오늘은 종료주일 및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팜 선데이, 팜 슬래시 패션 선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타종교와 다른 점은 타종교의 신들은 인간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난과는 관계없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람이 되어서 그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꼭 강조해서 그 사도신경을 좀 고백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어로 crucified Jesus를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강조하지 않을 때, 그리고 오직 그 영광의 부활만을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하는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우리 한국말로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하는 이 시제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과거, 현재, 미래, 이 과거 시제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원어로 보면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번역하면 They crucify him. 그 직역을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재 못 박습니다 라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은 항상 현재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현재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항상 경험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오늘 현재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하고 도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라고 시작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 누구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드시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페스가 지은 그 불멸의 고전 중에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신앙인들을 양육하는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노yor라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 책을 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 책은 1000번을 읽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이 책에 나오는 일반 원리들은 묵상의 씨앗들이다. 따라서 거기에 담긴 내용들은 고갈되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편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은 많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원하지만은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고난을 소망할 뿐이다. 누구나 그분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지만은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페스는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멀리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숨을 수가 없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과 함께 그 십자가가 가고 있다. 위, 아래, 아니든 바뀌든 어느 곳으로 돌아서든지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면 십자가 역시 그 사람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그 사람을 고통이 끝나는 곳으로, 이곳에서는 고통을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결국에는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목걸이는 여기다 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네.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는 걸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십자가 목걸이 앞으로 하신 우리 여자분들 계시다면 십자가를 뒤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등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귀에다 하지 마시고 어깨에다 붙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계속해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서기 30년 고난주간에 이 골고다에 이르는 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도 지쳐서 로마 병정들은 예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을 보고 두 아들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그 비아 돌로사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라 그래갖고 그 비아 돌로사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 비아 돌로사라고 하는 뜻은 슬픔의 길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서도 재현하지만은 아주 실제로 재현하는 데는 그 필리핀의 어느 조그만 동네 샌 페드로 쿠두드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는 이 십자가 행사를 매년 하는데 매해 수십 명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못으로 발을 받고 여기 이렇게 손도 받고 그래갖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일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이 그거 보러 가요. 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것이 이제는 또 뭐 너무 상업화가 되어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필리핀에서 열리는 고난주간 행사처럼 그렇게 직접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수도인 그 트라폴리 지방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시몬이라는 분이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이분이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아마 살았던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가 아마 그 비아돌로사의 14번째 단계 중에 아마 5번째 단계의 십자가를 그가 졌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그 인사 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잠시 진 그 구레네 시몬의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루포는 아들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쯤에는 그 구레네 시몬은 아마 운명한 세상을 떠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날 이 구레네 시몬은 자신도 모르게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세대 자기 자식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드라마, 그리고 자기 부인,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드라마에 참여하는 참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개인과 가정과 그 교회의 고난과 관련된 신앙의 간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고난을 통한 그 가정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관련된 한 개인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역사책 중에 많은 역사책이 있는데, 제가 그 정일영 씨, 정대철 국회의원의 아버님, 그리고 그 정일영 씨의 그 부인이 더 유명하죠. 이태영 박사. 그런데 이 정일영 씨가 진 그 자서전이 제 방에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한 길로. 근데 그 책에 우리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코트입니다. 1930년대 경제공황이 닥쳐왔다. 불경기 속에 실업자가 이 미국에 들끓었다. 자살 소동이 일어났다. 이런 판국에 한국 유학생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뉴욕 한인교회에 유숙하면서, 이 한인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러나 헛수고였다. 이리하여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된 우리들은 매일같이 허드슨 강변 공원에 앉아서 줄지어 서 있는 이 마천루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었다. 이제 또 이렇게 건너뛰어서 또 우리 교회 이 지하층, 아래층 친교실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지하실에 모인 한국 유학생들은 호주머니를 털어 몇 개의 빵과 한 병의 우유를 사다가 나누어 먹는 딱한 처지가 되었다. 고통스러워 낙담이 뒤따랐지만 뜻을 정하고 이역만리에 공부하러 온 만큼 기필코 충분한 학업을 마쳐서
고국에 돌아가 독립운동의 씨앗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참고 견디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미국 역사에 있는 이런 고통의 이야기와 함께 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그 독립과 함께하고 있는 교회지만 동시에 이 미국의 그 어려운 시절에 함께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의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수고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순교자의 핏값 위에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신앙 간증이 풍성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이 있는 성도, 간증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며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브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 멀리 오늘 주보에 그 광고 여러분 예배 순서에 있지만은 저 멀리 말라위 아프리카에서 우리 빈곤과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의료 선교사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수지 선교사님 신앙 간증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수지 선교사님 우리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들과의 그 의료 선교 이렇게 간증을 좀 잠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유학생들의 꿈을 키워준 이 뉴욕 한인교회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얘기해서 제가 잠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두 계명. 첫째는 내 몸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사랑할 때만이 그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죠. 너희는 증인 된 삶을 살아라. 그 증인이 가까운 이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라. 그리고 우리에게 유언처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사랑의 모습이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환이고 고난이고 이타적입니다. 좀 손해보고 고생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랑을 하면 결과적으로 생명 부활이 있어요. 그것이 물론 완성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그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완전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지만 부분적으로도 우리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주고 치유를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런 생명적인 부활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0년 12월 22일 말라에서 온 선교사 간호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아흘의 후에 2011년 1월 1일 말라이로 갔습니다. 저는 말라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못 먹고 질병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나라의 평균 연령이 가서 보니까 39세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간호사를 좀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세워달라 그래서 30명을 뽑아놨답니다. 이미 1400명이 와 30명을 뽑아놨는데 1월 4일날 이제 개학식을 해야 되는데,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죠. 그리고 갔어요. 말라이는 우리 한국만 합니다. 근데 더 길게 토끼 모양으로 된 나라인데 인구가 지금 1600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평균 연령이 39세. 인구의 45%가 15세 미만. 그리고 제일 많이 죽는 것이 말라리아, 혈액, 영양 부족이 되는 면역력이 약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병으로 죽습니다. 저희 학교의 모토는 솔리데오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핵심 개념이 세 가지예요. 기도와 사랑과 섬김. 여기 지금 제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요. 저는 6살 때 간호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 우리 손경준 선생님께서 지금 94세신데 사랑으로 간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 6.25 후에 우리가 너무 못 먹고 힘들 때 저 아현동 꼭대기에 빈민촌에 웰베이비 클리닉을 세우고 정말 총체적으로 먹여가면서 아픈 사람 돌보면서 간호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오늘 우리 말라이 한 학생, 그리스도인 학생이 순환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다른 학생을 도운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한 마을을 섬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실제 간증을, 최근의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1월 말에 말라이에 홍수가 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 스콜 같은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1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70만 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중에 버로니카라는 학생이 5살 많은 애를 저 8시간 걸리는 시골 저 북쪽에 카론가라는 그곳에 옆집 할머니에게다 맡겨두고 와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전원이 기숙사 생활합니다. 교통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홍수가 났다는 소리 듣고 전화도 안 되고 이거면 난리가 났어요. 신문에는 자기 지역인데.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켈빈이라는 남학생이, 나이는 2살 어려요. 우리 여학생보다. 근데 그 지방에서 왔어요. 카론가 지방에서. 그래서 그 지방을 이 카론가에서 온 칼빈이라는 사람이 대강, 거긴 주소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대강 그냥 카론가 어디서 왔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토요일날 아침 일찍이 떠나서 8시간 걸려서 버스를 4번 바꿔 타고 갔어요. 그런데 칼빈이 저에게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구세주로 매 순간순간 한 번 고백이 아니라
매 순간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산 삶이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제가 마지막 6시간 이제 가서 마지막 버스를 갈아타려고 2시간을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오고 가는 이 교통비는 우리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줘서 교통비는 해결이 됐는데 제가 버로니카 집을 찾아서 갈 때 1kg 옥수수 가루 1kg만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딱 끝났더니 옆에서 누가 자기 이렇게 툭툭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행 중인 일본 남학생이에요. 근데 그 일본 남학생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 지금 기도했지? 내가 다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순종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배낭을 풀더니 돈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달러로. 이 둘이 가지고 너무너무 그 자리에서 찬송하면서 아직도 버스가 안 와서 이거 그러면 우리가 그 옥수수 가루를 사야 되는데 이제 말라이 사람들은 주식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가루를 끓린 물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걸쭉하게 되면 손에다가 이렇게 딱 퍼줘요. 그러면 이렇게 쪼물쪼물해서 꼭 우리 백설기 쫄깃쫄깃 먹듯이 이렇게 먹거든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2끼 먹어요. 그러니까 이 켈빈이 1kg 옥수수 1kg만 사갈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남학생이 준 돈이 40kg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예. 근데 둘이서 그 남학생도 다른 그 일본 학생인데 다른 코스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버스에 이걸 태워줄까 40kg를 태워줄까 안 태워줄까 걱정을 하면서 그 일본 학생이 야, 너희 버스는 이거 안 태워줄 텐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염려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순종하게 했는데 버스 기사 순종하게 안 해주겠느냐? 그래서 버스 기사한테 가서 사실은 나 혼자 지금 타는데 짐이 40kg라고. 그런데 이 40kg는 하나님이 당신한테 명령하기를 꼭 태워주라고 그랬으니까 태워주라고. 그래서 버스 그 위에다가 태우고 올라가서 그 버로니카 집을 찾아서 그 이웃 할머니가 자기 손주 또 이웃집 아이들 거기는 고아원이 없습니다. 이웃집에서 누가 죽고 고아가 되면 옆집에서 그냥 데려다가 키워요. 식구가 없으면. 그래서 그 버로니카 애하고 또 자기 손주들 둘하고 옆집에 또 고아가 된 아이 셋 이렇게 6식구를 먹이고 그 40kg를 가지고 그 동네 족장에게 가서 족장이 온 그 마을 빌리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먹인 그런 사건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그 켈빈에게 그랬어요. 넌 정말 조그만 너 생각은 조그맣다고 네가 말한 대로 그저 어떻게 사나 버로니카가 너무 걱정을 하고 슬픔 중에 쌓여있으니까 걔를 위로하려고 그랬지만 너의 그 예수님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네 순종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제가 오늘 이 교회 오니까 너무 감개가 무량해요. 여기 교회 김부열 집사님이라고 했었어요. 그 아버님이 김노거 목사님이고 말라위에서 구물리라 벨리주에서 아주 총체적인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박대선 총장님에게도 간증을 들었고 우리 김한란 선생님에게도 들은 적이 있어요. 김한란 선생님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여기 한번 지나가면서 뉴욕 한인교회 들려서 유학생들을 만나고 그런 얘기 제가 오늘로 지금 여기 2번째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목사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적,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까? 아마 옆에 계신 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이 교회 그냥 오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그냥 우연히 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큼 목숨을 주신 만큼. 그러면 반드시 삶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감사합니다. 김수지 선교사님은 사실 한국 현대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의 나이팅게일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전달되는 고통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마시면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준다고 합니다. 약간 마취제 성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온전히 이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부여된 그 십자가를 몽롱한 가운데 마취된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지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끝까지 인생의 그 고난과 맞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끝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 오전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에 성경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증언하는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날 골고다 언덕에 정확하게 4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어째서 4개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십자가는 두 강도들의 십자가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다 말고 떨어져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 속에는 우리들에게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 학업에 간증이 있는 인생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그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
종료 주일에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힐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수고함으로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 헌신함으로써 주의 고난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의 마지막에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